은혜로운 찬송을 불러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공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13절까지)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앞에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니까 그 7장과 사실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모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째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감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늘을 향한 간절함 밖에 사실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이 어려운 세상을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반 대지에 주님께서 비를 내리심으로 참으로 농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도 갈라져 있고 딱딱하고 굳어져 있으면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흡족한 은혜를 받음으로 부드러워지고 또한 우리가 받은 바가 생명이 움틀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바를 주님께서 먼저 알고 계십니다. 각 심령에 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이 시간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고 단단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7장의) 내용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제사장만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제사장이 봉사할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봉사할 수 있는 성전이 과연 어디인가,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8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장은 영원하신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봉사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부분이 이 8장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주시는 대제사장도 계셔야 되지만은, 그 대제사장이 봉사할 수 있는 이 성전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땅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우리의 이 대제사장이 봉사할 수 있는 것은 하늘 성전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그 주님의 이 모습, 그리고 그 성전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 내용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고 이 8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열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이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요, 레위 지파에 속한 대제사장 말고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세워진 이 아론의 집안의 이 제사장 말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 예수님을 지금 두고 합니다.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신 이러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내용을 지금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지금 우리의 이 눈을 저 하늘로 지금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늘이라는 게 지금 구름이 있고 별이 있는 하늘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 보좌가 세워져 있는 그 하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늘은 이 셋째 하늘이라고 성경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하늘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는 그 장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하늘을 이 땅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바라보게 지금 하는 겁니다. 자, 하늘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겠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겠는가? 계시록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이 충분히 배우셨지만은요, 사도 요한을 이 성령이 끌고 저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쳐 있고, 그 무지개가 녹색으로 이렇게 되는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있고 또 24장로들이 둘러서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의 처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육신을 가진 지금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모습을 이 육신으로 지금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믿음으로 그 하늘 성전과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습니다. 보호자 우편에. 그러니까 이 하늘에 보호자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보호자가 있다. 이거는 더 쉽게 말하면 왕자입니다. 왕자. 왕이 앉는 자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하늘 보호자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내용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내용도 그 내용을 지금 우리 가르쳐 준 겁니다. 에베소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요, 5절입니다. 2장 5절. (310페이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하늘에 앉힌다.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주님을 믿는 이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바가 되었다. 앉았다 하는 표현이 있죠. 앉았다. 앉다. 앉는 거는요, 쉰다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게 되죠. 그러니까 서는 것과 앉는 것의 차이는, 서서는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앉는다는 것은 그 일이 끝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분의 사역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완성되고 끝을 내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의자가 없어요. 사실은요. 의자라는 게. 우리 생각 같아서는 건물 안에 사람이 들었으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이렇게 배치해 놓을 것 같은데, 모세가 만든 회막에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성전에도 제사장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의자라는 개념이 성전 안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은 계속 서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사역이 끝이 나면 앉을 수 있지만은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들은 그 사역이 끝이 나지 않았죠. 그러니 1년 내도록 봉사를 해야 되고,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또 대를 이어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이 봉사는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앉아서 쉬시는 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은 일이 끝이 나고 구속의 사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식이 사실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완성된 그 사역을 하나님 옆에서 중보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 보호자에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계신다. 그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피 흘리시고 이 땅에서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셔가지고 그 완성된 사역을 하늘에 올라가셔서 전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신 이후에 그는 지금도 앉아서 계신다. 그 말은 지금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 때문에 주님이 다시금 일어나셔가지고 봉사할 이유가 사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직도 사역이 끝이 안 났다는 뜻이지만은
주님이 앉으셨다는 것은 그 사역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그 사역은 아론의 이 자손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일시적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영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한 번의 그 제사는 유효기간이 영원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구속의 사역도 영원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앉아 계신다. 그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바로 주님의 그 사역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이고야, 오늘 또 거짓말을 했구나 하고 또 엎드려가지고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아직도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영원한 속죄이고 주님의 이 제사장 직분도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사실 못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1절 중간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먼저 기억을 하시면 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구절을 잘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의 형상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 다음에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 이 모든 천체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위시하여 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이 중력에 잡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중력에. 그 중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분명히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다 붙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들을 그 말입니다. 이 복수로 정확합니다. 죄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후 그 뜻입니다. 하시고라는 말은 하신 후에. 자, 죄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지요. 그러니까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신 후에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시느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든 이 속죄의 사역을 끝을 내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읽어야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사역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앉아 계실 수가 있으시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사실은요. 율법을 지키거나 많은 선행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쉬는 것부터 먼저 배우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 믿은 그날이 내가 그날로부터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이제부터 정신을 차려서 내가 믿어야지. 그러면 일요일도 안 빠지고 헌금도 빠지지 말고 부지런히 하고 봉사도 부지런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요, 이거는 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서서 일하는 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출발 지점은 안식, 즉 쉼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쉬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참으로 쉬는 사람인지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요, 새벽 기도도 부지런히 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루에 석 장씩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주님이 주의 교회에 봉사를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가서 열심히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들으면은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마음에는 항상 부족한 걸 느끼잖아요.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에 부족한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실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냐? 주님이 십자가의 모든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모든 걸 그가 다 노력하고 수고의 끝을 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안식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다 완성을 해 두었구나. 내가 지금 해야 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서서 다 해놓으셨으니까 나는 이제는 내 영혼이 쉼을 얻게 되었구나. 그 쉼을 얻은 사람이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쉼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요, 그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내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린 적이 있느냐? 주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살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지 구원 얻기 위해서 봉사는 그런 봉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앉아 있으라는 거잖아요. 앉아 있으라.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앉아 있으라. 아니, 주님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야 감히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서 봉사해야 되지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안식일 하는 말이잖아요. 토요일이 안식이다, 뭐 주일이 안식이다, 그거 싸울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천지 창조의 이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셋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몇째 날 만들으셨어요? 여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이 있어 없어요? 다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안식일의 개념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토요일을 지켜야 되느냐, 뭐 일요일, 그거를 성경이 논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니, 창세기는 하나님이 쉬신다고 말했는데 왜 요한복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했는가? 자, 이 창조의 안식이, 이건 창조의 안식입니다. 창조의 안식. 하나님이 이 창조를 다 하시고 쉬시려고 했더니 사람이 지음 받는 날 어떻게 했겠어요? 죄를 지은 거라. 그러니 하나님은 이 죄 지은 이 사람을 위해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창조의 일이 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랍니까? 구속의 일이 남았는데 그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니 구속의 안식이라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은요. 창조의 안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의 내용은 구속의 안식을 이야기해요. 같은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십계명 속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은 창조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명기 5장은 구속의 안식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이 내용을 보면요. 자, 지금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안식입니까? 구속의 안식이죠. 그 구속의 안식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완성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 구속의 안식도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할 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받을 그 모든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쉬는 거잖아요. 쉬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이 구속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지금 이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그가 쉬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함께 앉히셨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앉아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쉼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일하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종교생활 할 때는 저도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다니고 부지런히 부르고 부지런히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복음을 딱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 많은 기도와 그 많은 수고가 일시에 손을 다 놓게 됐어요. 기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딱 끝나버리고. 왜?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내용도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쳐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장 내용도 죄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후에 그 말입니다.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자, 그가 앉으신 이 우편은 왕의 자리입니다. 사실은요. 왕의 자리. 왜? 보호자는 왕이 앉는 곳이지 제사장은 그런 보호자에 앉는 것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은 왕이기도 하고 의의 왕, 살렘 왕이잖아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인데 왕이기도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섬기는 제사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보호자에 앉으시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시는데 그 보호자가 장차 그가 앉으실 이 왕자거든요. 왕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왕이 되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왕이시기도 하고 대제사장이기도 하다. 근데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요,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왕권은 따로 있고 제사장직은 따로 있지 이 둘을 겸직을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지금 하늘 성소에 섬기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겸직이 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좌에 앉으신 것은 왕의 보좌에 사실 앉으신 그 옆에 지금 앉아 계시는 모습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직분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겠죠. 왜? 그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다. 주님의 사역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다시 8장 내용 보십시다.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앉아 계십니다.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사람이 세운 것은 솔로몬 성전이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보수한 그 성전이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도 있어야 되는데, 구약은 이 아론의 후손들, 즉 율법을 따라 가지고 제사장이 된 사람은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든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기는 분이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하늘 성전, 참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시는 분인데, 그 하늘 성전, 참 성전은 사람의 손이 만든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겠죠. 영원한 것이겠죠. 그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섬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분의 사역을 지금 설명하기를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이라. 자, 이 하늘에 있는 이 성전에는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은 여기 가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땅에 있는 성전이지 하늘 성전에서는 섬길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질서와 봉사의 방법과 여기 들어가서 섬기는 이 제사장들은 이 하늘의 것에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3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제사장은 섬길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 섬길 예물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에 따라 가지고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땅의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고 만일 하늘 성전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빈손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없이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도 마땅히 드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잖아요. 자, 이 땅에 있는 성전에는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지만은 하늘 성전에도 그러면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반문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아론 집안의 제사장은 하늘 성전에 들어갈 자격조차도 없다고 하면 아론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소나 양이 하늘 성전의 예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사실은요. 이거는 예표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 외에는 없고, 그가 들고 들어가야 될 예물도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뭐를 가지고 드려야 되겠어요? 자기 피를 드려야 되고 자기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왜? 영원하신 주님 자기만이 하늘 성소의 예물이 되실 수가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겠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이 정해뒀죠. 누굽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 예수님은 왜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은 첫째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비록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요,
그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야야 너 다 엉터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가서 봉사하마 그렇게 할 권한도 그분에게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정에 따르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대로 계시면서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분명히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즉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들 아론의 아들들이 섬기는 것은 그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우리는 지금 모세가 먼저 성막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막이든지 이 성전이든지 이거는 실체가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실체지요. 건물이 화려한 건물이 있으니까 이게 실제 성전 같은데 성경은 반대로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그림자고 예표고 모형이고 그 얘기잖아요. 왜? 모세에게도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 불러가지고요. 하나님이 하늘 성막의 그 내용을 일일이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늘 성전이 먼저 있은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신 것이니까 이게 실제고 이거는 그 실제의 그림자적인 형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늘의 것은 안 보이니까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 이게 실제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의 이 사람의 몸도 뭐라 그럽니까? 성전이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6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중요한 얘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설교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세로 인해 가지고 이 회막도 만들고 광야에 있을 때예요.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이 성전도 만들었는데 이것보다도 더 먼저 만드는 성전이 하나 있죠. 그게 뭐겠어요? 우리 자신입니다. 사실은요. 사람 자체라고요. 이 사람을 두고 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이 사람을 뭐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성령이 거하실 전으로 만드셨다. 성령의 전. 성령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머무르실 수 있는 전으로 만든 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 성경을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성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이제. 이게 성전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전도 뭐의 그림자겠습니까? 하늘 성전의 그림자지요. 이 성전도 그림자고 모세 성막도 그림자고 솔로몬 성전도 그림자고 실제는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에 있다. 자, 이 세 가지 성전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동하는 모세 성막, 정착했던 솔로몬의 성전, 걸어다니고 있는 오늘 사람의 몸으로
지칭되는 하나님의 성전. 자,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절이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만 오늘 이 히브리서 8장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8장을 다시 보시면요.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건 모세의 성전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러면 이 이체도 뭡니까?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진짜 신령한 장막이 있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드는 그 신령한 장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장막이 있고 이 몸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뭐도 있다고요? 영의 몸도 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있듯이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다. 그 내용을 진짜 하늘에 성전이 있다. 자, 5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출애굽기 내용 속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분명히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지으라고 지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 6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아름다운 직분. 땅의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은요, 예수님이 얻으신 이 직분은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으셨는데 왜? 하늘 성전에 섬기는 자로, 그리고 왕으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지금 얻으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자, 여기 지금 더 좋은 언약. 언약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더 좋은 언약 혹은 새 언약 그런 표현이 있죠. 새 언약. 새 언약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전에 그럼 뭐겠어요? 에덴약이겠죠. 에덴약. 가운데 글자를 생략하면 뭐가 됐어요? 새 하는 건 한자로 쓰면 뭐가 돼요? 신약입니다. 새로운 그 말이죠. 신약.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지금 차이를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중보자가 아니고, 구약의 중보자는 아론의 대제사장들만, 아론의 그 집안의 제사장들만 중보자지만은 예수님은 새 언약, 즉 신약의 중보자시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신약은 구약보다도 더 좋다 그 얘기입니다. 더 좋다, 더 훌륭하고, 이거는 모순이 있고, 이거는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완전한 것이다. 그거를 지금 먼저 비교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는 해도 구약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때가 되면은 바꿔야 될 내용들이 있지만은 신약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새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을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7절 보세요. 저 첫 언약이, 즉 구약이 그 말입니다. 구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아무 흠이 없다고 하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지면, 즉 둘째 언약은 신약, 새 언약입니다.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께서 구약을 먼저 주셨는데 이게 만일 결점이 없다고 하면은, 흠이 없다고 하면은 무엇 때문에 더 좋은 새 언약을 말씀하셨겠는가? 이거는 잠시 동안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때가 되면은 바꿔야 된다. 그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그 바꿔야 될 것도 이미 구약에 미리 예언을 해 주셨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구약이 언젠가는 다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경고를 해 주었다.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는데, 그게 에레미야 31장의 이야기입니다. 31장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구약성경 31장을 보시면요, 31절입니다. 31장 31절.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장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구약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인데, 하나님이 이 새 언약 말고 또, 아니 옛 언약 말고 또 새 언약을 말씀하시겠다. 그 예언이 이 기록 속에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이거는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의 차이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구약과 신약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언약은, 즉 새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구약하고 신약하고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 구절을 읽어보면 다 설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새 언약이 발표된다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이 옛 언약하고 어디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읽어보면 33절에 답이 나왔는데 벌써? 자, 옛 언약은 돌비에 새긴 겁니다. 돌비에. 돌에다가 새긴 거잖아요. 네? 돌비에 새긴 거. 돌비석에다가 새겼다, 그 이야기죠.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고요? 신비에 새긴다. 즉 마음에 새긴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에 새긴다. 자, 이 차이를 이해를 해야만 이 히브리서 이 8장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은 돌에 새겨진 것이니까 사람 밖에 있죠. 사람 밖에서 나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객관적인 위치에 서서 나를 향해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나를 향해서 돌비에 새겨진 그 법이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안에서 나보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계명이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그 차이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만 데리고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12제자 가운데 3명만 딱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주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아주 빛난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까지 같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 언급길에 그 엄청난 위험을 보고 놀란 이 베드로는, 주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3개 지어가지고 주님도 섬기고 모세도 섬기고 엘리야도 섬기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주님 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실수한 것은 뭐냐면요, 이 영광 가운데 나타난 모습을 보니 모세도 옛날 육신을 가진 모세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모세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엘리야를 만났죠. 그리고 영광적인 주님을 또 만나니까 모세도 섬겨야 되고 엘리야도 섬기고 주님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모세를 섬긴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모세의 가르침,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엘리야를 섬긴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지자를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그 선지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세나 선지자를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약이 대표하는 것은 뭡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잖아요. 그거는 물러가고 이제는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음성을 네가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마음에 새겨진 그 법을 따라가지고 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그 음성이 네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게 신비에 새겨진 겁니다. 마음에 새겨진 거.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지금도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옛 언약에 사는 사람이지 새 언약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율법 지키고 사는 사람이지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 안에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면요, 이 하나님의 성전 속에 누가 와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제 하나님이 와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이 성전이나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나 모세가 만든 회막이나 위치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다?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만든 회막도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든 거고, 솔로몬이 만든 그 화려한 성전도 하나님을 그 가운데 모시기 위한 것인데,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나 이 인체 속에, 즉 육신의 이 성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식을 못하고 살면은요, 그 사람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사는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기름 부음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어디 오십니까? 우리 마음에 오시잖아요. 마음 성전에. 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늘을 우러러 보기 전에 저 하늘
성전에 계시는 주님이 먼저 어디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내 안에 지금 계시고 있으니 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이 안에 계신 주님,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에 새겨진 법이 이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을 못하고 살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찾아가야 되고 먼저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고 하는 거는 꼭 모세와 선지자 찾아가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왜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부족하냐, 그 얘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안에도 성령이 와 계신다고 하면은, 그러니 오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 따라서 다니면서 교회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더라, 우르르 몰려가고, 그 사람 죽으면 또 다른 데 우르르 몰려가고. 그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기준은요, 그 목사의 설교의 기준에 있지 자기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구약시대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 그랬다는 얘기죠. 구약이. 그 구약에 이 모순이 있으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새 언약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주님이 오셨다고 하면은 그 주님이 하늘 성소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이 육신의 몸된 성전 속에도 주님이 분명히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게 되면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너희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교회와 함께 있는 거고, 가운데 있는 것은 각 심령 속에,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 몸된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인식하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신의 변화산에서 너는 내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모세 섬기려고 하지 말고 엘리야 섬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 이야기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기억해 본 적 있어요? 너무 소란해요. 사실은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게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너무 확착착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정말 조용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여호와 앞에 참아 잠잠하고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잠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수다스럽고 너무 많이 설치고 너무 요란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 소리만 들리지 내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이거는 지식도 아니고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주신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임재하고 있는 그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긴밀한 교제를 못하는 거는요,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요, 항상 바람에 불듯이 이 사람 말하면 이렇게 끌려가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렇게 끌고, 누가 뭐 어디 뭐 이상한 이야기 하면 또 그것도 끌려가 거기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다니는 사람일수록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 사람 쳐다보는 거잖아요. 어느 사람이 설교를 잘한단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 가르친단다. 왜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이게 왜 그 주님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뜻을 가르쳐 주지 않겠냐고요. 이게 분명히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니 베드로만 초막새에서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지금
모세에게 물어보자.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모세에게 물어보자. 에레미야 그렇게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사람에게 물어야 될 내용이 아닌데도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물어야 될. 자, 에레미야 이 내용도 분명히 새 언약의 시대가 온다는 걸 가르쳐 주셨죠. 그 새 언약의 시대의 중보자는 아론 지파의 사람들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대제사장은 하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네. 이 몸된 성전에 성령이 분명히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8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분명히 구약의 언약에 사는 사람들은 잘못한 것이 많은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미완성이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거기까지는 아까 우리 읽어본 에레미야 내용을 지금 인용해서 지금 가르쳐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거 보면요,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둔다고요?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요, 하나는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 두는 것이고 구약은 돌비에다가 새겨놓은 것이다. 그 차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인데요, 이게 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은 꼭 율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뜻과 법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두시는 것은 이게 문자로 들어오는 것보다는요, 우리 속에 임하시는 생명이신 주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건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게 우리 마음에 새겨진 법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갈 길과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안에서 안 가르쳐 줍니까? 그 인도함이 없느냐고요, 그게. 그럼 어떤 사람들, 그러면 오늘부터는 성경도 읽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이, 그 목소리만 귀를 한번 기울여 봅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령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초로 해서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은 모세 오경을 기초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음을 성경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자주. 이 성경도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주님 자신이라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대제국을 만들어가지고요. 동로마, 서로마 양쪽에 1번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요즘은 아스팔트로 포장하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노예를 잡아다가 박석을 깔은 거예요. 돌을 쫙 다 깔은 거예요. 그 흔적이 아직도 그리스 가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까지 일직선으로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태리 반도에서부터 그리스 최북단 빌립보까지를 육로를 다 연결했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타던 그 마차가 바퀴가 진흙에 안 빠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전부 돌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돌을. 그게 그 일본 도로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 일본 도로 옆에 전부 다 가지낸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가 다 어디로 통합니까? 그러면 다 로마로 가도록끔 해놓은 거예요. 로마인들이 그만큼 토목 기술, 수로 만드는 일들 이거를 굉장히 발달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이게 66권인데요. 창세기에 들어가도 창세기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펴도 그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66권 모두가 다 한 곳을 다 향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66권의 성경은 예수님께로 연결되도록 해두었죠.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주님을, 계시록도 주님. 그러면 실제 주님을 우리가 잘 안다고 하면 영안이 밝아져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진짜 얼굴을 대해가지고 주님을 안다고 하면은 주님을 가르치는 이 성경은 하늘나라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다 읽어봐도 하늘나라에도 성경 읽는다든지 성경 본다든지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이게. 왜? 이 성경책도 주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탈을 벗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서 볼 때는요. 더 이상 주님을 증거하는 이 성경 말씀 그때 가서 하늘나라 가서 창세기 읽어봅시다. 뭐 그런 일이 있겠냐고요. 그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록된 성경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도 한 곳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면요. 실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나 인식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았는데도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요.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방법도 있겠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소개해놓은 책도 보고 아는 수도 있지만은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직접 부딪혀가지고 만나보고 대화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면은 더 잘하는 방법,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는 것도 실제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시니까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끊임없는 교제 속에 산다고 하면은 주님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집니다.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마땅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그거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설령 그거는 또 들어서 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 경험으로 자기 속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알고 지내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몇 명이 되겠는가. 그 인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이 능력을 사실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음성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다시 히브리서 보세요.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 구절, 여기 지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유명한 이 영어 역본 중에, 영어 성경 중에 개인이 번역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존 다비라는 사람이 번역한 게 있는데, 존 다비. 저도 이 사람의 번역을 즐겨봅니다. 구원을 받고 혼자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요. 불어로도 번역하고 영어로도 번역했어요.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 선택도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을 해주었어요. 존 다비가. 근데 그분의 그 번역 내용 속에 바로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구절 11절 보세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지금 우리말 성경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 번역은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이 번역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모두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들 안에서, 그들 자신 속에서, 그 말입니다, 나를 알게 된다. 우리 안에서 주님을 알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을 알게 된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나를 알게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자기 안에서 주님을 알게 된다.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주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내 안에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시며 그러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걸 말하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준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자기들 안에서 나를 알게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서 주님을 알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안에서 주님을 알게 된다. 그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아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나에게 뭐를 말씀하고 인도하시는 걸 아느냐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내주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항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그게 우리 속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답답한 일만 생기면 사람들은 어딜 쳐다봅니까? 저 하늘 쳐다보고 원망합니다. 왜 비를 안 내려주시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해피면 이런 일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닥쳐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조차도요, 하늘을 두고 원망한다 그러잖아요. 하늘을 두고 원망이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늘 쳐다보기 전에 어디부터 봐야 된다 얘기입니까?
이 성전에 계시는, 이 몸된 성전에 계시는 주님이 이 속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너희 안에 그 성령이 근심하시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근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그 주님은 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 내 영과 이 하나님의 영은요 일치됩니다. 왜? 누구든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 주님의 그 영이 근심하면은 내 영도 따라서 근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근심하고 있을 때는 누가 근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주님이 나를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심한다는 뜻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내가 참으로 신약 속에 새 언약 가운데 사는 백성이라고 하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주님을 항상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주님과 내가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조용한 가운데 듣는 이 훈련을 사실 해야 돼요. 주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훈련을 지금 꾸준하게 쌓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참으로 주님이 자기 속에 계시고 자기는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나 염려할 것이나 걱정할 것이 어느 날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 옵니다. 염려하지 마라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자기 속에 계시면요. 염려하라 그래도 염려할 하등의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왜 다시 기억 안 합니까?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하루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1년 동안은 그 죄를 또 모아놨다가 그 다음 해가 또 가서 또 속죄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제사가 못 되기 때문에 제사장도 한 명이 영원히 못 살기 때문에 바꿔야 되고 또 반복해야 되지만은 주님의 제사는 주님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주님이 드리는 그 예물도 영원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는 단번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죄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할 필요도 없으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구약은 낡아지고 그 다음에 쇠해지고 마모되어 가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불행히도요. 기독교 중에 구약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돼지고기도 안 먹어야 된다. 오징어도 안 먹어야 된다. 왜? 구약 속에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 안 된다. 그거를 만일 지금도 만일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신약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신약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구약이 이 새언약, 신약이 오면은 다 끝이 남은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구약은 물질적인 것이고 신약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구약은 일시적인 것이고 신약은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 구약은 땅에 속한 것이고 신약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그림자고 예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 우리의 생명도 주님과 함께 하늘에 감춰진 바 되었으니까, 우리가 장차 돌아가야 될 그 고향도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가 만날 주님도 하늘에 계시니까. 그런데 그 하늘의 일부가 요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든 혹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든요, 참으로 한 가지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도 여러 가지 교리에, 교훈에 이끌리지 마라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자기 속에 분명한 것이 있으면 섣불리 남의 주장과 남의 가르침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사실은요. 내 안에 분명한 것이 없으면 여기 가서도 고기를 끼고 타고 저기 가서도 고기를 끼고 타고, 오만 이게 검증도 안 된 많은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겠지만은요, 성경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요, 그분의 인도하심보다 더 정확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분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든지 아니면은 직감으로도 분명히 인도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직감으로.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터넷도 뒤져봐야 되겠고, 이 교회도 가봐야 되겠고, 저 교회도 가봐야 되겠고, 설교 잘하는 사람들 오만 데를 다 다녀보지만은 그 설교가 맞다는 이야기, 이론적으로 다 맞다고 하더라도요, 성령의 목소리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거는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거는 생명과 관계가 없는 거라고요. 생명하고는.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정확히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이론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연결이라고,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고 그 생명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 생명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람 찾아다니다가 볼일 다 봅니다. 사람 찾다. 누가 나에게 귀에 맞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설교를 하는 사람인가? 아마 그거 찾아다니다가 한평생 다 보낼 거라고요. 내 귀에 꼭 맞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반드시 그게 성령의 목소리가 아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항상 마음을 낮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새 언약 가운데 사는 거라고요. 새 언약 가운데. 그러니까 구약은 제도와 형식과 의식의 종교고, 신약은 생명과 우리에게 정말 실질적인 이 체험을 주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인 체험을 주는 것. 그러니까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이 자기 속에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과 더불어 항상 끊임없이 교제 속에서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대제사장을 내가 교제하면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매일매일 생활 속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 그거는 왕으로 맞이할 주님은 장차 오실 분이니까 두고,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의 그 주님은 하늘에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도 율법 생활 속에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율법 생활한다는 것은 구약을 지키고 산다 그 말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시는 생명의 주님은 잊어버리고요,
글자 속에, 문자 속에 있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하고 살아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확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진데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성경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몸된 성전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겁낼 것이 무엇이며 염려할 것이 사실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시는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용히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로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심으로 우리는 기록된 이 문자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생명의 역사를 따라 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도 이 체험을 우리가 아직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되고 어리석은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우리를 일깨우셔서 바른 신앙, 바른 길을 가도록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